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봄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모처럼 휴일이라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켜 먹는데 짬뽕을 먹다가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장 바꾸라고 소리를 치면서 짬뽕에서 바둑알이 나왔다고 따졌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중국집 사장이 3초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하는 말, 예,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 순발력과 지혜로운 말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인으로서 콥이 리더십 센터의 대표입니다.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5명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경영관리학 교수, 부총장 등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 스티븐 콥이 박사가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이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의 10%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이론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죠.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확률은 10% 정도 되고 내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도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90대 10의 법칙이다. 가령 어떤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녀석이 커피잔을 엎어서 아버지 바지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막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때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들이 커피를 쏟은 것은 10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반응과 선택이 90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커피잔을 쏟았다고 아들을 혼냅니다. 그러면 아들이 노여워서 웁니다. 아들을 혼낸 뒤에는 컵을 테이블 끝에 두었다고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부부간의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집니다. 남편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보니 아들은 여전히 우느라고 밥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만 아들은 통학버스를 놓쳤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승용차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늦어서 시속 60km 구간을 80km로 달립니다. 15분이나 늦었고 속도 위반 벌금까지 물어가며 학교에 도착합니다. 아들은 인사도 하지 않고 학교로 뛰어들어갑니다. 회사에 20분이나 지각해 도착해 보니
서류 가방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온종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라고 가정해서 나는 오늘 왜 엉망진창인 하루를 보냈을까? 그 원인이 뭡니까? 객관적입니다. 1번 커피가 원인이다. 2번 아들이 원인이다. 3번 아내가 원인이다. 4번 내가 원인이다.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역시 하평교인들은 똑똑해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커피를 쏟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내가 보인 3초간의 반응과 내 선택이 기분 나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커피를 쏟은 아들의 책임은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누구 책임이고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들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건 너 때문이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0대 10의 법칙에 의하면 90%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령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가정해 보세요. 커피를 정장 바지에 쏟았습니다. 아들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릴 듯 보입니다. 그때 다정하게, 얘 아무개야,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여유 있게 출근합니다. 창밖을 보니 아들은 통학버스에 올랐고 아버지를 보더니 손을 흔듭니다. 5분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즐겁습니다. 둘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90대 10의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 참 근심 걱정거리,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이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90대 10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마 그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확연히 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처럼 부부가 이제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또 흥분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늦어요. 지금 출발 시간이 됐는데 끝이 안 나요. 저 같으면 그렇다면 나 밑에 가서 있을 테니까 빨리 와. 그리고 내려가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1분도 대단히 길지요. 10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라집니다. 첫째는 여보 당신 왜 이래? 번번이 승을 냅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면 알 거예요. 온종일 기분 나쁩니다. 여행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90대 10의 법칙을 아는 분이지요. 아내가 늦게 그냥 오자, 늦었네, 괜찮아, 여자들은 본래 할 일이 많지.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하루 온종일 기쁜 하루를 보내는 거죠. 90대 10의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늦게 온 아내의 문제점은 10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남편의 반응, 그것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90이라고 하는 영향력이죠.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층간 소음 때문에 신경 많이 쓴다고 그래요.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 주차 문제 같은 거 아주 또 골치 아파요. 이런 문제에 잘못 반응해서 큰 싸움이 되고, 심지어는 폭력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나와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도 하는 거죠. 90대 10의 법칙을 알았더라면 그 순간 3초 아니면 1분을 지혜롭게 넘겼더라면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90대 10의 법칙을 기억하고 최선의 반응, 최선의 선택,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90대 10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은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 90대 1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90대 10의 법칙을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90대 10의 법칙을 실천하게 하는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10억이든 20억이든. 그리고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말기암으로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때 아들이 커피 쏟았다고 화냅니까? 화내요? 안 내요. 그런 날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끼어들었다고 야이쌍 하고 욕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화가 안 나요. 화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만 못한가? 서울대학에 합격한 기쁨만 못한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수가 사면받고 무죄 석방 받은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면 조금 기쁠까요? 많이 기쁠까요? 경험 안 해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사형수나 무기수나 그놈이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의 사형 집행 현장 그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 떡대 좋은 사형수가 집행 현장에 들어올 때는 오줌을 칠칠 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만약에 그 사형수가 무기수로 감형이 되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니, 사면받고 무죄 석방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은 90대 10의 법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기쁨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천국문 입구에 수위가 있는데 그 수위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그 질문이 뭐냐? 당신은 예수 믿은 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질문 받을지도 모르니까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그 주제가 기쁨이에요. 캄캄한 지옥 감옥일지라도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생기는 자질구레한 문제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90대 10의 법칙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서 그 쬐끄만 문제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라는 분의 논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현재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은 최근 3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3개월. 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기쁨의 시효도 얼마다? 3개월이다. 3개월 지나면 금메달 딴 선수나 안 딴 선수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거 금메달의 기쁨이라도 석 달이면 다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시스템이 그렇게밖에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기쁜 일이 생기면 감정이 있어서 야호 하다가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적응이 돼서 무덤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큰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도 3개월 지나면 그냥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큰 교회 청빙을 받아도 3개월 지나면
기쁨은 없어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인한 것도 아니고 출세 성공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나 환경 여건을 초월해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이 잘 작동되고 그런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출장을 갔답니다. 주일이 되어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호텔 주변에 교회를 찾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마침 사거리에 교통순경이 있어서 다가가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아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100m 가서 우회전해서 좌회전을 하십시오. 찾아갔대요. 이야,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내위원들이 어찌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정말 교인들 얼굴이 모두 환하더래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객지에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다 보니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있었대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100m 가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고 그랬을까? 마침 사거리에 그 교통순경이 그대로 있길래 찾아가서 아니 가까운데도 교회가 많은데 왜 그렇게 먼 교회를 알려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하는 말, 그 교인들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교인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화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이 잘 작동되려면 기쁨이 충만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90대 10의 법칙을 지키려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 걱정거리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근심하고 상처받고 기쁨도 잃고 불안해지고 불화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염려, 근심거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90대 10의 법칙이 작동되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경우 그 비싼 등록금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얼굴 표정을 보면 달라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등록금 고지서 받고 근심합니까? 걱정됩니까? 안 돼요. 왜? 부모한테 갖다 주면 돼요. 예. 그러나 고아는 근심합니다. 그 비싼 등록금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그 수백만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버립니다.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얼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세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맡겨버리니까. 그날의 문제 다 하나님께 넘기고 돌아가니까.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고 염려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픈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때 90대 10의 법칙이 작동되어서 새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다 같이 감사하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 안 좋은 일, 근심된 일, 기분 나쁜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전천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0대 10의 법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봤자 10%의 영향을 준다. 이럴 때 90%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범사, 감사로 반응하면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롬828 신앙입니다. 롬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뭡니까?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며 그것이 비록 찌르는 가시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요셉을 보십시오.
정말 롤러스케이트와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롬파리팔 신앙,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생각하고 요셉은 범사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10이라고 생각하고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9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복의 결정권자는 바로 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반잔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잔밖에 없어 말하는 사람은 말투와 얼굴에 짜증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말하는 사람은 감사와 희망이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결심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장을 지내셨던 김정준 목사님, 훌륭하신 어른이에요. 저도 생전에 봤어요.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오셔서 설교할 때 봤어요. 훌륭하신 분인데 이 김 목사님은 33살 때 김천에서 목회하던 중에 앓고 있던 폐결핵이 중증이 되어서 폐 하나를 절제하고 나머지마저 썩어가 더 이상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어디로 가요? 저 지방에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입원 병동은 6급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로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있는 중증 환자 병동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결핵 환자들로 차고 넘쳤고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소리가 진동합니다. 김 목사님도 잘해야 3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들이 귀띔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고 남은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어요.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나가는 어느 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듯이 기도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만이 아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결심합니다. 그렇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범사에 감사만 하리라. 그때부터 목사님은 자기보다 힘든 환자들의 수발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임종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목사님은 나의 투병기를 말하자면 가리방으로 써가지고 등사기로 밀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각 코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 직전에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3년 동안을 감사하면서
환자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폐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목사님 건강이 호전돼 가지고 그 요양소에다가 요양한 교회를 세우고 또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이 건강을 회복하고 유학을 가가지고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연세대 교수를 지냈고 한신대 학장까지 지내시다가 67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0대에 봤을 때는 거의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33살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으니 67세까지 사셨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도 말씀 따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선하게 되고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내 삶 속에 이 법칙이 작동하게 할까? 문제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하면 문제